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한 성도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설교를 통해서 들어 알고 있지만 양은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죠. 그래서 목자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근시라서 앞을 멀리 볼 수도 없고 또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좋은 목자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분 때문에 오늘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자 되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양이 어디 풀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풀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봤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나무가 늘 물이 흐르는 곳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그들을 살려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의 육적 양식만을 공급해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신 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떤 육적인 꼴만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꼴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내 육체가 참 먹을 게 많아졌어, 은금을 많이 모았어, 좀 우리 집에 돈이 많아,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난다. 영혼이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떠날 것 같고 죄 가운데 살 만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물론 육적인 것도 채워주시지만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에 이 공급자이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아주 중요한 동기를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목자 가운데도 클래스가 있어요. 요즘 말로 뭐냐면 목자 가운데도 이 목자는 양 진짜 잘 돌봐, 이 명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이방신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사야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이스라엘을, 유다를 포로에서 귀환시킬 것이다, 이 말씀인데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여호와가 이것도 못해, 아이고 여호와가 너네 죽이려고 하는구만,
이런 욕을 먹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절대 욕되게 하지 않으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건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이런 목자시라는 거예요. 명예로우신, 자기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신 그런 목자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는 실패가 없다. 그는 결코 인도하다가 아유 너는 좀 이렇게 좀 저쪽으로 가라. 아유 너는 여기까지 이러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어떤 목자시냐? 이제 야 먹어 그리고 낮잠 자고 야 갔다 와 그리고 막 자기 볼일 보고 뭐 자기 재미있는 일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가장 위험한 곳에 함께 가는 동행자다 이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너만 가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만 가. 내가 너 사자 내 사자를 보낼 테니까 난 같이 안 간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안 가시려면 나를 보내지 마세요. 아, 이 대담한 기도예요. 대범한 기도예요. 근데 모세가 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인지 아니까.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너 내가 함께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는구나. 하나님 함께 가세요. 이게 여기서 이제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옆에 내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술실에도 가보고 뭐 별의별 사고도 당해보고 뭐 갖가지 위험을 다 겪지 않습니까? 위험 안 겪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제가 여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냥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시는 일은 우리를 그냥 단순히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목자가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하죠. 5절 여러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이 저기 여기 많이 있어요. 쟤들이 막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상을 차려주신대요. 이 상은 무슨 뭐 우수상, 장려상 이런 상이 아니라 밥상이에요. 밥상. 밥상을 차려주신다. 원수가 저기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별의별 어려움이 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쟤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시는 상으로 내 마음이 배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미친놈이죠. 쟤 왜 좋아해? 쟤 왜 웃어? 뭐가 좋대?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나는 기뻐요. 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내 마음이 풍족하니까 은혜가 채워주니까 좋은 거예요. 상이 차려진다니까. 이게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사울만 봤으면 원수만 봤으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평생 원수였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압살롬 때문에 속상하고요. 그런 일들만 바라봤으면 다윗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죠.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사무엘상 보고 있는데 사울 때문에 미칠 것 같은데 나발 때문에 정말 이게 인생 끝장내고 싶은데 아비가일이 오고 뭐 블레셋과의 싸움 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피해야 할 길을 주시고 시글락이 다 멸망하고 뭐 아내와 아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쫓아가서 또 아내들 되찾아오게 하시고 은혜가 있죠. 은혜가 원수보다 더 큰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풍성하다. 이거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바르셨다, 내 잔이 넘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존귀하게 존귀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사실 결론이 이제 6절인데 내 평생에 자, 원수와 아픔이 나를 따르리니 이게 아니라 원수 중심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평생 따르리니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런 게 없지가 않죠. 다윗이요 어려움이 없던 인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뭐 무시도 많이 당했고 미움도 많이 받았고 내 평생에 기억해본 원수들 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목자야.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나는 그런 분을 날마다 경험할 거고 그 결론이 뭡니까?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나는 절대 하나님 안 떠나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절대 안 떠날 거야. 난 끝까지 그분 믿을 거야. 앞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게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죠. 시편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이게 표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서 예배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린다. 말씀 듣는다. 이런 거죠. 근데 신약 성경을 가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생각나시죠? 야, 너네도 갈래? 저 사람들 막 내 살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다 떠나가는데 너네도 갈래? 요한복음 6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난 절대 안 떠납니다. 나는 주 앞에 머무를 겁니다. 왜? 주 앞에 머무르고 주님 붙들면 그의 인자심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를 텐데 내가 어디 가가지고 죄 지으면서 기뻐하고 뭐 저기 좀 뭐 세상적으로 좋은 거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내가 왜 그러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착 붙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주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주의 집에 거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
주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고 지내는 것입니다. 관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십니다. 공급해 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영혼을 소생해 주시고, 원수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상을 차려 주신다, 은혜 주신다, 이런 분이십니다. 그의 집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의 집 삼으셨습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성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그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보며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과 좌절 가운데 실망만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